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은 10절까지 읽었지만 10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7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바울이 쭉 설명을 했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유대인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장은 복음과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10장은 현재 이 복음 앞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10장은 이 복음 앞에 유대인들이 잘못 가졌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가졌던 태도는 무엇이냐면 자기 열심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간절히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절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자기 열심만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열심이 가득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도 모르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않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613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은 365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613가지의 이 계명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 11조를 드릴 때는 이 팥뿌리까지 세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유대인들을 뭐라고 책망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 그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잘못된 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천국과 멀어지고 지옥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내 열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복음 앞에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까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셨는데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 너 죄를 지었느냐? 그럼 너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아니면 죽어라 이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저와 우리는 참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도 없고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복음 사역자가 그 인도에서 각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토론을 하는 자리에 거기에 함께 있었답니다. 각 종교 지도자들, 이 불교,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막 토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구원의 길은 다양한 것이라고, 이방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다양한 것이다.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의 길만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지 않느냐, 어떤 길로 올라가도 결국은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불교도 천교도 힌두교도 그리고 이슬람교도 각각 종교는 다 그 각자의 길이 있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때 이 복음 사역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래,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갈 힘이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내려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참으로 그래서 예수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모양을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그런 미련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열심을 부리는 사람은 결국 예수를 저버리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내 열심이 초래하는 또 다른 잘못된 결과는 무엇이냐면 내 열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여러분 위선을 떤다는 얘기입니다. 위선을 떤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속에는 이 더러운 악한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이 외식하게 되고 위선을 떨게 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속에는 죄가 가득한 이 거짓말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 때문에 외식하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느 왕이 예전에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왕이 이 세자빈을 간택하려고, 그러니까 왕자의 아내를 이제 뽑으려고 천국에 이제 이 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미모와 지성을 갖춘 100명의 이 세자빈 후보자들이 쫙 다 모였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고 집안도 괜찮고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해 갖춘 세자빈 후보 100명이 쫙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그 세자빈 후보들 100명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무슨 테스트를 하냐면은 씨앗을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가서 이 씨앗을 잘 심어가지고 싹을 틔워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을 세자빈으로 간택하겠다고 그 테스트를 합니다. 각자 씨앗을 들고 돌아갑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전부 다 모였습니다. 전부 다 화분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운 그 화분을 99명이 들고 왔습니다. 99명은 활짝 핀 꽃이 있는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아무런 꽃이 피지 않은, 아무런 싹이 나지 않은 빈 화분만 딱 들고 온 겁니다. 흙만 담긴 화분만 들고 온 겁니다. 누가 세자빈이 되었냐면은 꽃을 피우지 못한 빈 화분을 들고 온 그 여자가 세자빈이 된 겁니다. 왜냐면은 왕이 나누어 준 씨는 끓는 물에 삶은 씨였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만 정직했던 겁니다. 꽃을 피워야 된다는 열심을 냈던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거룩한 척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참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이 말이 어려운 말 같지만은 네가 힘쓴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그는 예수님을 모셔 내리는 것이 아니냐. 이미 부활승천하신 예수를 네가 무슨 수로 내리겠느냐. 참으로 누가 미련해서 음부로 내려간다고 하지 말라. 참으로 그 사람이 미련하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네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인종한 자를 붙들어 놓고 마지막 이 숨 넘어가기 전에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예수가 당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라고, 참으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이 복음을 전하고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종한 자 눕혀놓고 어르신 예수 믿었으면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뭐 하시냐고, 빨리 교회 가시고 충성하고 전도해야지, 빨리 열심을 내셔야지. 여러분, 이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임종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해서 그 영혼을 천국에 보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 한편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 하나 들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해할 수가 있지요.
그래, 뭐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 그러면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전도도 안 해도 되고, 충성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느냐?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내야 될 열심은 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내야 될 열심은 무엇이냐?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내야 될 열심은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 무엇에 열심을 내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다한 오물을 덮어주기 위해 열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4월 27일 총력전도주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야 될 열심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나 혼자 열심을 내면은 참으로 결국은 사랑 없는 열심은 내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결국 내 의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참 그렇죠. 이 부모가 자식을 목숨 바쳐서 기릅니다. 왜 자식에게 목숨 바쳐서 자식을 기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오직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자식을 다 키우고 나서도 그 자식 앞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결혼식 주례를 해보면은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하죠. 먼저 신부 측 부모님에게 인사하죠. 그러면은 거의 다 10중 8구 신부 측 어머님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휴지를 들고 눈물을 훔치면서 인사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딸 자식 목숨 바쳐서 길렀는데 그나마라도 더 잘해주지 못한 아쉬운 마음 때문에, 얼굴 보니까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아쉬운 마음 때문에 부모님들이 눈물을 훔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목숨 바쳐 길렀는데 거기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부모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랑함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혹 그런 부모가 있지요. 참으로 자식 잘 길러냈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부모가 있지요.
들어오는 사위, 들어오는 며느리한테 네가 얼만큼 해와야 된다. 내가 내 자식 키우느라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네가 얼만큼 해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모는 결국 가정이 파탄이 나버리고 자식 인생을 망치고야 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과 가진 거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내 의를 드러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겸손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를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여러분 자기 의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참으로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재산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우리가 한 자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의가 가득하니까 참으로 자기 열심을 내세우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세우는 겁니다. 그랬던 제자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배반하고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그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참으로 예수 믿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목숨 걸고 나가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하느냐? 내 열심이 충만한 사람이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열심은 남을 죽이지만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열심, 참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죽어지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살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도중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뭐가 이렇게 많냐, 충성하는 것도 많고 모여야 되는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너무 많다. 그 왜 그러냐면은 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목숨 바쳐 참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끔 이렇게 보면은 기관별로 부실별로 특세를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기간 동안에 막 열심을 해서 막 부에서 하자고 하니까 열심을 해서 오는 사람들은 특세 끝내면 다시는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은 빠지지 않고 여기 보면 항상 고정적으로 앉아있는 자리니까요. 그 자리에 항상 그대로 가까이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 자리에 안 보이던 얼굴이 딱 앉은 얼굴이 있습니다. 저기는 뭔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자기 열심으로 나왔거나 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있다가 짧으면은 2, 3주, 길면 한두 달 있다가 얼굴이 안 보입니다. 왜냐면은 자기 열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할 때 참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조금 더 애쓰고 노력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저절로 목숨은 걸어집니다. 목숨 걸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오신 어머님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알려줘서 자식을 키웁니까? 누가 시켜서 자식을 키웁니까? 내 자식 내가 낳아서 내가 사랑하니까 목숨 거는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진짜 그러하십니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 되기. 더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충성하고 직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성 다해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 되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조용히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